오늘도 히브리서 2장에서도 여전히 천사들의 주제가 조금 이어지고 있는데, 천사들의 그 역할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 수 있는 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천사들의 역할을 봄으로써 예수님의 역할들에 대해서 더 선명히 알 수가 있죠. 천사들의 역할을 비교함으로써. 우리가 관심이 있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어떤 역할을 하시는가에 관심이 있는데, 그것을 알기 위해서 천사들의 역할을 잠시 살펴보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 더 뒷배경으로 들어가면은 그리스의 독자들이 놓인 환경은 천사 숭배하는 그런 어떤 분위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천사는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천사들은 우리 인간들을 돕기 위한 조력자다, 이렇게 그 천사들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그런 장이 되겠습니다. 1장에서는 예수님은 천사의 한 부류가 아니다, 삼일체는 이제 나오지는 않지만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구원자 그리고 구원받는 사람들의 주가 된다, 주인이 된다, 주권자가 된다, 세상의 통치자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천사가 아니다라는 것에 강조를 두고 있죠. 그 다음 2장에서는 이제 그리고 천사의 역할과 전혀 다르게 이제 구원자의 역할을 하시는 예수님을 갖다가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한번 2장 안의 내용을 한번 들어봅시다. 이제 1절에서 4절까지는 구원에 관한, 예수님으로 인한 구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이제 구원을 갖다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구원을 더욱더 붙들고 있자 하는 내용이 1절에서 4절까지 내용이죠. 굉장히 그 1절에서 4절까지 내용이 우리에게 가장 참 큰 의미가 있는 내용이니까 자세히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자, 1절에 한번 봅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 자, 우리가 들은 것이 뭐냐 하면 복음입니다. 복음, 예수님에 관한 소식, 구원에 관한 소식이죠. 그 들은 것을 더욱더 유념함으로 계속해서 그것에서 우리의 머릿속에 되뇌이고 각인하고 또 묵상하고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머릿속에서 온통 그것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한다는 그런 것을 이제 유념함, 이렇게 한 단어로 표현한 거죠.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우리의 머리는 이제 휘발되죠, 그죠? 기억이 휘발되고 조금만 생각을 안 하고 있으면은 망각하기 쉬운 우리의 머리니까 그걸 이제 흘러 떠내려간다 하는 말로 표현을 했던 건데, 그렇게 하지 않도록 리마인드가 중요합니다. 계속 리마인드. 그래서 이제 리마인드 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일날마다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사도신경과 우리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를 드리고 성경을 매주일마다 한 장씩 읽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것이 망각하지 않도록 그리고 계속 리마인드 할 수 있는데 큰 도움이 되는 거죠. 이것이 아니면 우리가 리마인드 할 그런 기회가 잘 없죠, 현실적으로는. 그래서 이 주일날 예배가 참 중요한 거죠. 자, 2절부터 한번 봅시다. 2절에 천사들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가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봤던 그 출애굽기에 그 출애굽 민족, 히브리 민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천사들 통하여 하신 말씀 하는 거는 이제 그 모세를 통하여 한 말씀, 이런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할 때도 천사들을 통해서 말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미지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직접 말한 거로 있던 이미지인데, 요 히브리서 독자들과 히브리서 저자 입장에서는 천사라는 메시지를 통하여서 그 히브리 민족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 들어갔다, 이렇게 이제 이미지가 떠오르는가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의 말씀이 경고하게 되어 있는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 출애굽기, 우리가 레위기 본 대로 그들은 계속 원망만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이 여기서는 이제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저는 이제 맨날 원망하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표현을 자주 했는데, 여기서는 그 히브리 민족, 광야에서의 히브리 민족을, 출애굽 과정에서의 히브리 민족들을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 그리고 공정한 보응,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거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습니다. 이제 천사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서
그 광야에 있던 사람들이 범죄하고 순종하지 않아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서 공정한 보응을 받았는데,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경험하면, 여기서 큰 구원이란 말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이죠. 그것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그 천사들을 통하여서 하신 말씀도 광야의 히브리 민족들이 듣지 않아 가지고 죽음을 맛봤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천사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서 온 구원의 메시지를 받지 아니하면은 그 광야, 히브리 민족이 광야에서 죽음과 같은 그런 것보다 더 큰 보응이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3절 전반에. 자, 이 구원은, 예수님을 위한 구원은 3절입니다. 처음 3절, 4절 이 중요한 겁니다.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여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처음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들은 자는 누구냐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그리고 들은 제자들이 우리에게 확증, 우리는 누구냐 하면은 이제 제자들에게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제자들에게서 복음을 들은 사람이 이제 확증한 바다. 제자에게 들은 사람들에게 확증한 바다. 이렇게 이제 복음의 통로죠. 이제 4절에 보면은 이제 증거입니다.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눠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정언했다. 하나님이 정언했다. 이제 12 제자들의 그 말을 갖다가 하나님이 정언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사도 바울을 따라간 이적들, 베드로를 따라간 이적들,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 같은 분들, 뭐 여러 7 집사님 따라간 이제 이적들, 뭐 이런 것들로 우리가 이미지가 떠오르죠.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과 또 함께 정언했다. 성령으로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십니다. 자, 이렇게 이제 복음이 그리스 독자들에게는 전달이 된 거죠. 물론 이제 우리는 요거 과정을 보고 이제 우리에게는 복음이 어떻게 전달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우리에게는 똑같아요. 우리에게는 첫 번째는 성경책이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성경책이 있어요. 믿음의 조상들의 그 기록들을 낱낱이 그 중에서 가장 그 신뢰감 있고 또 이렇게 보편화되어 있는 것들을 잘 편집해 가지고 잘 묶어서 우리들에게 전달해 준 성경책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의 앞선 믿음의 조상들이 있죠. 믿음의 선배들이 있는 거죠. 예, 그 다음에 그런 믿음의 선배들과 이 성경책을 믿게끔 믿을 수 있도록 마음을 다스리시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지 하는 그런 놀라운 과정들을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그러한 절이 바로 2장 3절 4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5절부터 또 한번 봅시다. 5절에는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한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라, 장차 올 세상, 이건 뭐죠? 하나님의 나라,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처럼 어떤 그 전투적인 그런 세상이 아니라 온전한 승리한 세상, 그러니까 그걸 갖다 이제 장차 올 세상으로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그 히브리서의 저자와 독자들은 현재를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로 보진 않는 거죠. 장차 올 세상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이다, 미래에 올 것이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때에는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천사 숭배를 하는 사람들은 천사가 지도자급으로 이제 이야기하는 건데, 뭐 가브리엘 천사라든가 나는 그 천사 이름이 그 정도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여러 가지 그 천사장 정도 되면 능력도 사람보다 훨씬 뛰어나고 존재 위치도 사람보다 훨씬 더 위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실상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천사가 다스리는 세상이 아니고, 천사에 복종한 게 아니고, 6절부터 한번 봅시다. 6절에 보면은, 조금 너무 자세하게 가니까 그렇고 조금 건너뛰겠습니다. 천사가 아니고 예수님께 복종한다. 자, 8절 봅시다.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발 아래, 그가 예수님이죠. 만물을 예수님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 모든 세상은 예수님이 다스리시고 하는 것이지 천사가 다스리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지금은 잠깐 동안 천사가 다스린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장차 올 세상, 궁극적인 세상, 영원한 세상에서는 천사가 아니라 예수님이 다스리시고, 천사는 거기에서 뭐 별 어떤 그 존재감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될 것이다 하는 거죠. 근데 구절을 한번 보면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천사보다도 못하게 하심을, 그러니까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고 또 인간에 의해서 고난을 받으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왔다. 자, 이렇게 온 이유는 9절 마지막에 죽음을 맛보려 하십니다. 누구를 위하여? 모든 사람을 위하여. 그러니까 이제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희생양이 되어주신, 속죄제의 어린 양이 되어주시고 죽음을 겪게끔 하는 그러한 과정들을 통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천사들보다 조금 못하겠다, 그런 거죠. 10절에 보면은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다. 구원의 창시자를, 예수님을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시는 것이 합당하다 하는 그런 고난이라 하는 죽음의 고난이, 그 과정이 메시아로서 꼭 거쳐야 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1절에 보면은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바로 예수님이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는 바로 우리들이죠. 성도들이죠. 그런데 거룩하게 하시는 이나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권은 바로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나서지고 그러므로 예수님이 형제라고 이제 하죠. 우리 성도들을 형제라고 하고, 그걸 이제 뭐 전혀 부끄럽지 않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2절에 보면은 이제 구약성경 10편 아마 22편인 것 같은데,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 찬송하자. 여기서 이제 22절은 다윗이 이제 찬송하는 건데, 지난주에 이야기했다시피 이것은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재해석되었다. 그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이 성도들에게 형제라고 이야기한다 하는 걸 보고, 또 봅시다. 14절에 보면은 그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했다. 그리고 또 15절에 보면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를 한 모든 자를 놓아주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을 붙잡고 마귀가 사람을 올가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죽음이라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마귀와 타협하게 되고 죄와 타협하게 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상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생존권이 위협받음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 죽음을 지배하는 마귀와 타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음식을 위하여서, 먹을 걸 위하여서 이제 훔치다가 강도로 변해가 살해를 한다거나 뭐 등등 그런 식의 어떤 그 생존을 위하여, 오히려 눈앞의 생존을 위하여서 범죄를 하게 되는, 그걸 이제 마귀가 이용하는 거죠. 그걸 이제 오늘 14절에 이제 15절의 내용이고, 근데 예수님은 이 죽음을 담보로 하는 마귀의 술책을 이기기 위해서 죽음을 통하여,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죽음을 이기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생존하기 위한 몸부림으로 그런 것을 이제 초월하게 되는 성도들은 그런 데까지 이끌어오는 거죠. 그렇게 이끌어가기 위하여서 15절 보면 죽기를 무서움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를 하는 모든 자들을 그런 죽음의 공포에서 놓아주려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죽음의 공포를 예수님이 이겨나가는 것을 보고 부활에 대한 산소망을 주시고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지 않게 된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메시아로서는 그런 과정들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된 것은 16절에 보면 천사들을 위한 과정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자손,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이 천사는 여기서 갈로 받기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뒤에 가면 또 저 앞에서 얘기했으니까 천사는 심부름꾼, 조력자일 뿐입니다. 주인공은 어디까지나 예수님 믿는 성도들인 거죠. 그래서 이 성도들은 천사를 숭배하거나 천사를 받들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잘 성실하게 지켜나가는 것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좋겠다 하는 거죠. 7절 18절에는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돼 가지고 또 고난을 받았으니까 이제 우리도 고난을 받는 그러한 것에 참여하게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예수님이 똑같이 이제 그런 과정을 제일 먼저 겪으셨으니까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하는 것이 17, 18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자, 2장 전체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하면은 성도들이 천사 숭배하는 것, 그리고 천사가 이 세상의 지도자가 아니고 예수님이 이 세상의 지도자시다. 어떻게 지도자가 되었냐?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와 같은 천사보다 조금 못한 육신을 입고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또 죽음을 통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사람들을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부활하심으로, 여기는 부활이라고 하는 내용이 자세히는 안 나오는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온전하게 우리가 죽음의 공포로부터 벗어나서 예수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장차 올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일을 이제 해 나간단 말이죠. 이게 이제 오늘 히브리서 2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의 내용이 되는데, 요거를 이제 잠시 우리가 우리 주변을 한번 살펴보면은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사 날짜잖아요. 이사 날짜에 이사를 해야지 귀신에게 해코지 당하지 않는다. 그것도 하나의 일종의 귀신 숭배, 다시 요 히브리서 말 들으면 천사 숭배하는 것과 똑같아요. 말 안 들으면 해코지 당한다. 그래서 말을 들어야 된다 하는 거는 협박해가는 거 가지고 그걸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전혀 그런 데에 협박 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 액땜한다 하는 거 있죠, 그죠? 그런 게 다 귀신들이 협박하는 거죠. 그러니까 귀신을 조장해서 진짜 점쟁이들이 사람을 협박해가지고 삥 뜯는 거죠. 그런 것에 전혀 우리는 신경 쓸 필요 없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걸 신경 쓸 필요 없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번 봅시다. 제가 아까 이야기했을 때의 그 죽음의 공포, 그걸 역으로 말하면은 생존에 대한 두려움, 생존하지 못할까 하는 두려움, 생존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범죄함. 자, 우리는 그것을 갖다가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예수님이 먼저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그런 과정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 했는데,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고난받지 않고 죽음의 고통을 겪지 않는다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음의 고통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범하지 않았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도 고통을 당할 수도 있고 고난을 당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처럼 죄와 타협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안 오는 게 아니라, 죽음의 고통이 안 오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고통과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선으로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고통이 없애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점쟁이들은 고통을 없애준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불행을 없애준다고 얘기해요.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불행을 두려워해서 아까 타협하지 않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불행은 우리에게 그대로 닥칠 수도 있어요. 불행을 피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불행이 우리에게 와도 그 불행 때문에 우리가 죄와 타협하지 않는다. 죄와 타협하지 않을 수 있도록 성령님이 예수님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불행이 와? 그래, 오면 와. 나는 내 갈 길 간다. 그렇게 됩니다. 그러한 자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 좋은 데 취직하기 위해서, 건강하기 위해서
또는 뭐 꽃길을 걷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키우기 위해서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서로 위하고 기도하고 염려해주고 또 도와주고, 그렇게 죄를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자, 질문, 제가 오늘 말씀한 준비는 여기까지입니다.